하겠습니다. 감춤, 멈춤 이런 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풍을 갈 때에 교복을 다 입고 가야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또 그 당시에는 교모가 있었는데 교모까지 쓰고 소풍을 가야 했습니다. 소풍 가서 여러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반 전체가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모를 쓰고 왔는데 장난을 치다가 그 교모 앞에 중자라고 쓴 거가 땅에 뚝 떨어져서 이 앞이 지금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 중자 떨어진 거 가려야 되겠다 해서 사진을 찍을 때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가리었습니다. 너무 잘 가렸어요. 얼마나 잘 가렸는지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얼굴이 나왔는데 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약점이 노출되는 것 그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자를 가리느라고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 봤더니 저보다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자 잘못된 친구들은 모자를 벗고 그냥 찍었더라고요. 제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은 약점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떡할까요? 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가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가 않죠. 나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 자신의 약점을 알면 그것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점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이것을 덮어주기보다는 자꾸만 들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시대는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기려면 나 자신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넘어지면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쟁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들추고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는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약점을 스스로 들추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모든 사람의 불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아파도 아프다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지 않아도 말을 합니다.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꾸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의사를 대할 때는 의사가 자신을 돕는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긴다면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의사는 자신과의 관계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기에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말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경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까요? 협력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경쟁 관계에 산다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느라고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협력의 관계라면, 사랑의 관계라면
부족함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가슴 조이리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경쟁이 아닌 협력의 대상,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삶을 같이 움직이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쟁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동반하시는 그러한 대상입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답할 가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아쉬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고 숨길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그저 내가 교회 갔다, 예비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멈출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날과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본문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까이 간다는 것은 친밀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중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죠. 말씀을 듣는 이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화려한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만함이 넘쳐났을 겁니다. 당당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든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들이 말을 합니다. 아마 큰 소리로 외쳤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 전하는 중간에 가까이 온 이들이라면 이 질문을 할 때에도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자격증도 없는데 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봤던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하지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우리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문제였다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첫날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중에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고 말하고 있죠. 말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높이 생각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어디서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들의 속마음에는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옮겨가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3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당하다면 답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떳떳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할 때 답을 주셨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물으면 즉각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묻고 계십니다. 왜 대물으실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대물으셨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4절을 함께 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은 답을 바도하지 않고 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받은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쉬운 걸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물을 마시다가 숨 쉬느라고 그 물이 아래 뱃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코로 들어가는 사례 들린 적 있습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다. 물을 먹고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물을 마실 때도 갑자기 물을 마셔서 살에 걸릴 때가 있어요. 갈증이 나서 갈증을 풀려고 자신이 무언가 도움을 얻으려고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콧속으로 들어가면 삶을 힘들게 하지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함부로 하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받고 맙니다. 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은 오히려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이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즉 너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계시지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 답할까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이냐 사람이냐는 것. 그런데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멀리했던 이들이 요한이 행한 세대가 하늘로부터로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나지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무너지지요. 이것을 원치 않았겠지요. 그러니 이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진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다른 답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6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요한의 세를 베풀었다면 요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돌로 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가 많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7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어리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어리로부터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들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은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물으셨죠.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물을 때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감춥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압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춥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부족함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을 감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신을 감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가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도와달라고 구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지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감춘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멈추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말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감추지 맙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냅시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감추려 하지 맙시다. 나 자신을 감추면 주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멈출 겁니다.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하는 것도 멈추고 말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다른 삶에는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연연해서 나 자신을 감춘다면 세상에서 우리 얼굴을 잠시 세울런지 모르겠지만 잊지 맙시다. 주의 말씀은 삶 가운데 멈춥니다. 주의 인도하심도 멈춥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지 맙시다. 숨기려 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인도하심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기에 그곳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감추려 했습니까? 주여, 더 이상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추면 주의 말씀이 멈추고 주의 은혜가 멈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다 드러내게 하시고 자존심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